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사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119편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119편 말씀을 우리가 봤나 봤더니 9월 13일부터 봤으니까요. 오늘 11일자입니다. 내일까지 하게 되는데 처음에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또 참고로 다른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119편은 두 자음시라는 이 형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처럼 ABC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을 22개의 첫 단어를 먼저 붙여서 시를 써갑니다. 그래서 22개이기 때문에 이 한 알파벳을 통해서 8절의 구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8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8하면 176절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을 119편이 한 시일 수도 있지만 또 구분해서 보자 그러면 22편의 또 시가 들어있는 말씀이 이 119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8절 혹은 16줄로 딱딱히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16절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16절을 보면서 다른 시편 119편에 있는 다른 시와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시편 기자가 사랑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145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빕니다, 뭐 단신령께 빕니다, 막 이런 것처럼 잘못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꼭 말씀이 동반돼서
연결되어 있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떠한 또 모순이 생기냐 그러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기도에 대한 또 깊이도, 또 기도에 대한 방법도, 기도에 대한 형식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되는 145절과 1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우리 두 절을 읽으시면서 공통되게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나에게 지금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통해서 그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구나, 정말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따로 있는데 크게 우리가 소리로 관련돼서는 한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크게는 부르짖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중간 단계의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묵상 기도로 할 수 있고, 그냥 주절주절 기도하는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사람마다 자기 형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묵상 기도가 좋아, 나는 통성 기도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의 선호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기도의 성숙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스타일과 다르게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을 절대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정말 지금 내게 어떤 심한 고난과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통성으로 갈급하게 부르짖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는데요,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으셨던 그 말씀을 보시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데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뭔가 조건을 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 조건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전제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싶어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 기회를 계속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나에게 너무나 기쁘고, 또 어제 지난주에 말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꿀보다 더 단데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부르짖고 싶어서 어떠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봤더니요, 그 다음 절 147절에 보면 14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47절 14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것을 집중해서라고 저는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출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저녁 되면 또 얼추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은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잠자다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끊임없이 이 고백을 했어요. 119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고백했는데,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는 게 어쩌다 보니까 자고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재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시작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립니다. 또는 나의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고난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간을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귀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것 사실은 낮에 기도할 수도 있죠,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낮과 저녁에는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47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이 표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요, 기도의 확신을 위한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있지 않고 기도하면 이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내 기도가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말씀을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사실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더라도 아니야, 이것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의 기도를 말씀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녘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의 근거로 또 14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인자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밑에 보면 주의 규례를 따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많은데 주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원부를 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한다 그러면 그냥 줄 것처럼, 기도의 시간을 쌓으면 뭔가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5시간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근거하여, 즉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도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150절과 151절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볼게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헤아리고 하는 자들이 자기 주변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그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과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는 자들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면 그 큰 문제들은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큰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너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응답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또 염려가 생기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끌어안고 막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51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시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남을 그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도 말씀 영원히 남을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커 보이는 것들도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짧은 여러분에 비해서 뭐 긴 인생 살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역경도 있었고 많은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큰 염려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커 보였거든요. 하나님 이거 응답되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고생을 내가 했나? 그런 아픔이 나에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저의 인생 가운데 크게 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커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별거 아니었구나,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욱더 영원히 남을 만한 이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시간 또 연결되는데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를 얼마나 그가 마음 가운데 고난이 심했는가 봤더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앞에 사실은 149절에도 나와 있었지만 153절 이후부터도 3번에 걸쳐서 나를 살려달라고 계속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소개해 줄 말씀은 156절인데요. 우리 1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은 자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를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실된 분이십니다.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셨으면 지금도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진실되지 않습니까? 진실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의 응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자비가 많으신 분,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이런 분이시니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능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9절과 16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내가 주의 법도를,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다 설명 못 드렸지만 그 전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악인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악인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저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확신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주의 사랑에 근거한 기도, 주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그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했고 말씀에 의한 근거를 대고 또 주의 사랑의 또 근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가 또 같이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늘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지를 또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앞에 간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올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종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부르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더욱더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통과 또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주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기도를 통하여 또 바른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고백과 시편 기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바른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로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 살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보호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을 도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